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올해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에 파워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 여권 파워가 있는데 여권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는 2위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여권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에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정 출산을 하지요. 왜 그럽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시민권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이 머무는 휴양지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한 이후에 제대한 이후에 머무는 휴양지였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당당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불법 체류자들, 이민자들은 조금 더 위축되고 그들의 활동이나 생활 반경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땅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은 배다. 신. 그들이 믿고 있는 것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아름다움, 육체적인 부유함, 배 부름만을 위하여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탐닉하고 탐심하고 그것이 그들의 오로지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서 돈을 벌어가지고 두 군데에 쓴답니다. 살이 찌는 데 쓰든지 살을 빼는 데 쓰든지 이 두 군데만 돈을 쓴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딱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10대들이 폭행을 하고 10대들이 죄를 짓는 장면을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자기들의 SNS에 올립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오직 땅의 일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디 맛집에 갈까? 오늘은 어느 곳으로 구경할까? 오로지 그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18절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2023년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놔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참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받을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신을 날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날마다 죽이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를 본받는 자들이 있다. 너희도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하고 누구를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누군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닮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쌍둥이라고 부르죠. 쌍둥이. 그죠? 닮았습니다. 왠지 닮았어요. 쌍둥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쌍둥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2022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2023년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한 해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에 사람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를 꺾지 아니하고 도끼를 통하여서 그 나무 뿌리를 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의 첫 번째 모습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침은 영광이며 우리의 신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어디에 쓴 겁니까? 빌립보 교회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서부터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18절에 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까? 왜 여러 번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라고 제발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라고 끊임없이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써본 편지가 있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시지를 찍기 때문에 그런 감성들이 잘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군대에 있을 때에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할 때에 가끔 그저 편지지에 눈물방울들이 떨어지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죠? 예. 저도 눈물이 있는 편지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눈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파피루스에, 그 양피지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로 행하고 있다. 제가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뭐가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동료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빌립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자신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자랑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어디를 누구를 만났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코미디 같은 프로그램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시계를 새로 삽니다. 시계 새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항상 팔을 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죠. 시계를 시계 차고 항상 팔을 이렇게 들고, 반지를 끼고 있으면 항상 손을 이렇게 탁 갖다 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오늘 첫 번째 찬양, 굉장히 우리 장로님 영성이 깊으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찬양, 십자가, 십자가. 그리고 그 뒤에 찬양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는 서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증인들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서로 돕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성령님도 증인이세요. 고린도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그 일의 증인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자 스데반인데 사도행전 22장 20절에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23년 이 첫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직분 앞에 주의 증인 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증인 박예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증인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증인 권사님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증인 집사님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증인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의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내게 있는 것을 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나는 사랑해주고 나는 베풀어주고 나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더 원수처럼 대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면해서 돌아오라고.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것들을, 땅의 일들이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자랑하고 위의 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핵심입니다. 이게 절정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자들의 최고의 모습은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2023년에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운전을 할 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우리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영접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여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우리 주연이가,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드럼을 너무 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집에 그 드럼 패드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계속 치고. 그래 어제 저녁에, 코로나가 이제 내일 해제가 되는데, 격리가 해제되는데 어젯밤에 살짝 운을 띄워봤습니다. 오늘 밤에 갈래? 갈래? 그래요.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둘 중에 한 번은 가볼까? 어쨌든 가겠대. 어제는 못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자고 가겠다고. 안 된다고.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사무치고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드럼 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답답함으로 책 한 번 읽지 아니하고 드럼만 연습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수요일 날 오자. 수요 예배 때 와라. 학원 마치고 바로 아빠가 픽업할 테니까 와서 드럼 치자. 그런 간절함. 그 아이는 오매불망 드럼 치는 거예요. 드럼을 예배 가운데 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콘티 받았냐 물어보더라고. 어제 밤에 콘티를 받았냐? 아직 못 받았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이 간절함,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삶의 최절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절정의 모습.
그래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는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doing, 일하심으로, 그죠? 우리의 낮은 몸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낮은 몸이에요. 여기는 죄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질병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후패해져 가는 거죠. 이런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체라 그랬습니까? 부활체. 부활체를 영광의 몸의 형체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세 가지 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체는 죽은 사람들이 육체와 분리되었을 때의 영입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영광의 몸의 형체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천국에서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소망하며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중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러 가셔서 중국의 나병 환자들을 찾으러 가서 공안들을 만납니다. 공안들을 만나니까 절대로 나병 환자가 우리 중국에는 없다라고 이제 막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안을 찾아갑니다. 그 책임자를 찾아가서 나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도 끈질기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공안이 선교사님과 함께 독대를 하면서 그러면 좋다, 나와 함께 대결을 하나 하자. 무슨 대결입니까? 중국에서 가장 독한 술이 있는데 이 독한 술을 나보다 더 잘 마시면 내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당신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 술을 마셔본 적도 없고 입에 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아직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공안이 책임자가 나에게 저 대결을 걸어오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다 이제 한 잔씩 내놓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술을 딱 나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마셨어요. 이렇게 맹물인 거예요. 그 공안은 엄청 막 독한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아무리 마셔도 맹물인 거예요. 맹물. 똑같은 병에서 따르는데도 계속 마시면 그냥 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시고 독한 술이 변하여 맹물이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기셨어.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형상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지금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다 손가락도 문드러지고 얼굴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는 저 천국에 가면 나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늘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건강해서 소망이 없는 겁니까? 좀 더 편안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덜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2023년도 새해 첫날 첫 예배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은 하늘의 시민권으로 가득히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